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시간이 차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중요한 예를 갖추는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으로 갑니다. 거기에 걸맞는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제물이라고 할 것도 없죠. 가정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를 준비해 가지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가정의 생활 실상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를 중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 백성들이 좀 애굽을 떠났으면 좋겠다. 초태생이 죽고 나서 가정에서 마치 죽었어요. 또 가정 안에는 짐승도 처음 것이 죽었어요. 이렇게 초태생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이유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처음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은 바로 우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미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사랑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결례 예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게 되는데 자의적인 혼자의 모독한 게 아니잖아요. 어린 아기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두 인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누구라고요? 시몬. 또 하나는 안나입니다. 왕이 행차해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왕이 행차해야 될 정도. 왕이 오지 않았어요. 로마의 지역 관할 총독이 와야 했는데 총독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율법사 중에 율법사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뵙고 주님을 영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2026년도에 우리 양화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심 무대의 주인공이 돼서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겁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양천, 감서, 은평, 마포, 영등포, 서울 인근 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동역자들,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두 증인, 두 증인이에요.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셨고 그분이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널리 공포하는데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시므온의 이 증언과 안나의 증언을 듣고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준비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전철을 탔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충동이 이 속에서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어떤 사람은 미리 준비한 메모 쪽지를 건네주기도 하고 또 전도용품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선물을 준비해서 거기에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이 메시지를 써가지고 상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집에 가셔서 드세요. 펴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펴보시고 껌 하나 해가지고 메시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잖아요. 어떤 분은 전도 쪽지에다가 사탕 하나 넣어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복음이 그 사탕 하나 값밖에 안 돼. 왜 사탕을 넣어주고 그래? 아 겨우 사탕 하나 값이냐고. 진짜야. 너무 복음을 갖다가 값없는 가치를 하락시키고 그래. 하나 좀 받지다.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탕 하나 값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가지고서 마음을 받아가지고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하나 전해도 그냥 주보만 전해주면 좀 그러니까 여기다 상품권 하나 꽂을까? 상품권. 속에다 뜨면 안 되니까 앞에다가 상품권을 이렇게 보이게 해서 이렇게 드리면 이 주보 때문에 받는 거예요? 상품권 때문에 받는 거예요? 바로 또 눈이 가죠. 상품권도 똑같은 상품권이 아니고 상품권이 얼마짜리며 눈이 확 가면 음에 5만 원짜리. 아이고 10,000원짜리. 얼마 때도 얼른 거지. 여러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5절 26절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마음의 전부를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시므온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기억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예언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모세오경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그분을 기다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 만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 만나 뵙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부모가 아이를 안고 왔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딱 보니까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린 그에게 선물로 만나게 해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기다리고 준비된 자에게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아이 하나 아이고 뭐 철없는 애기가 뭘 알겠어 이런 시각과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베들레헴에 오시고 그것도 말구 위에 오셨다는데 가정을 골라도 왜 하필이면 목수의 가정인지 진짜 지질이 가난한 그 가정에 왜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느 가정에 오시고 어느 지역에 오셨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왜 오셨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왜 사람이 옷을 입고 오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시므온은 절감했어요. 복음 생명의 복음의 젖줄 안에서 절감했어요.
내가 오늘 그분을 만나게 되다니. 지금까지 나를 막아서고 얼고 맸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제는 그분을 배웠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증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저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껏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홀가분해요. 시간으로 보면 몇 분이 걸렸을지 모르죠. 잠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잠깐을 위해서 그 수년 동안 준비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시므온의 기다림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확실한 소망이었다. 그렇게 글을 정리했어요. 시므온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침내 그 영광에 도달했는데 그 감격스러움으로 생명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시므온은 그냥 단신에서 홀로 한 것이 아니라 27절 28절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 무엇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성전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절 3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시므온은 찬송했는데 자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을 찬송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끝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를 했는데 이사야 49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언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빛이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택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 영광이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 34절 35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요단강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세례도 주고 이 사역 감당하다가 마침내 목이 잘리고 순교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귀한 사명 잘 감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역사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처음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예수님도 처음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거예요. 회개의 말씀을 받으면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화살이 이 속에 박힌 것처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처럼 엄청스러운 고통이 오는데 무슨 고통입니까? 이 죄가 떠나가고 새로운 심령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쓴뿌리와 같은 것을 다 뽑아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데 이 과정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부르셨는데 20대 30대 불렀는데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50이 넘고 60이 넘어가지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매를 때려가지고 매 맞은 흔적이 얼굴에도 있고 매 맞은 흔적이 옆구리에도 있고 매 맞은 흔적이 다리에도 있고 여러분 늦게 돌아와가지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손 하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손 두 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한쪽 눈으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두 눈으로 지옥에 가면 되겠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얼마나 혹독한 이 훈련의 과정이 오는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그 대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이 그 말씀을 전했어요. 칼이 찌르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심지어는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막 쾅 지르면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악한 것이 속에서 역사하니까요 엄청난 역사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혹시라도 이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싹 빠져나가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안나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가 결혼 후에 7년 가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계산해 보면요 한 60년을 혼자 몸으로 기다린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7절에 다시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성전에 가서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종 들고 섬길 게 있으면 섬기고 부지런히 여러분 사람이 늘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한가하면 안 돼요.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병방에서 저 전방 최전방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윗은 안일되게 궁전에서 쉬고 있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비상 상황인데요. 다윗이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에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채울 때도 가득 채우면 흘러 넘치죠. 우리가 이 조그마한 페트병에 물을 채워도요 절반 채운 거하고 가득 그리고 넘치게 채운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려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득 넘치게 채워야 돼요. 그래서 넘쳐 찰랑찰랑 할 때 뚜껑을 딱 닫으면 다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날 만큼 꽉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신실한 행보에 충성된 헌신의 모습으로서 이 속에 채우면 참 보람되고 참 아름답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질주하듯이 집중 헌신할 수 있고 지금 안나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몇 년이라고요? 60년 동안 혼자 되고 난 다음에 60여 년 동안 계속 누구 기다렸었어요? 사랑의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때가 왔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의 실천적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안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초라하게 목수의 가정에서 오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반열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으로서 중대한 이 일을 감당하시고, 복음 안에서 실천적인 역사를 감당하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주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도요,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1호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나도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됐다. 내 사명 다 했다. 오늘 주님 앞에 부름 받아도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다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므온도 안나도 성전 중심으로 예수님을 언제 오실 주님, 그때가 혹 밤일지 혹 낮일지 모르는데요. 그분을 기다리다가 주님 만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끝이 있어요. 시작은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끝은 어디로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체는.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것이 본향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만들어 놨는데요, 웃는지 우는지 표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가, 성경이 참 오묘하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움직여요. 미간도 찌푸리기도 하고 미소도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주위를 막 맴도는데, 첫사람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지. 그런데 한참 지켜보시다가 이게 뭐지? 혼자니까 혼자는 안 되겠구나. 다시 아담을 깊이 잠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치 약을 개발한 사람이 성경이 이 대목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대목에 마음이 확 가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수술할 때 그냥 수술하지 말고 그냥 깊이 잠들게 하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준비한 것이 여러분 마취 주사제가 그래서 개발됐대요.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뭘 빼냈어요? 갈비뼈를. 하나님의 수술하심을 보고는 감동이 돼가지고 마취 약을 개발한 사람이 그렇지. 의사들이 그냥 수술하는데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마취 안 하고 수술해본 사람이 있어요? 마취 안 하고 수술해본 사람이 있냐고요. 차라리 죽고. 얼마나 아픈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아프대요. 어떤 분은 마취 주사를 이렇게 놨는데 이 정도면 다른 사람 같으면 깊은 잠에 빠집니다. 맹속. 아니, 눈을 뜨고 말도. 의사 선생님이 아니 안 졸려요? 하나도 안 졸려요. 아니 왜 이 정도면 지금 주무셔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마취약이 잘 안 듣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마취과 의사가 여기 고민에 빠졌어요. 이 정도 체중이고 이 정도 체력이면 이만큼만 놔야 되는데 거기다 조금 더 놨는데도 거의 2배 가까이 놨는데도 아직도 멀뚱하고 있으니까 고민에 빠졌어요. 주사제를 더 놔야 되는지 아니면 수술을 중단해야 되는지 고민에 빠졌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약을 더 투여했더니 이제 깊은 잠에 들었다 이겁니다. 마취 잘못해가지고 마취한 사람 잘못 관리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마취를 해놓고 이제 마취과 의사가 와가지고 또 수술한 의사가 잘 살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술만 해놓고 놓냐고 바빠가지고 가버렸는데 마취과 의사도 없이 수술 집도의도 없이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전문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되신 겁니다. 아주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와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주님 오시면 육체가 흙으로 가 있다가 부르실 때 깨어나서 주님이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진짜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니까요. 목사님 경험해봤어요? 경험 안 해도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 가봤어요 목사님? 안 가봤는데 그럼 천국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믿게 역사해 주셨어. 천국과 지옥은 있고 심판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이 변찮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단언컨대 자신있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믿도록 해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따라 그래서 오늘 시몬도 안나도 성령에 이끌려서 이 사역을 감당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향마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 역사 속에 계속 유지된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사랑의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실 그것을 고대하면서 만천하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